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풍독해 올릴 때에 하늘의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여권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서 11장의 12절로 15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사단을 분별하자 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을 분별하자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들이 여러분과 함께 임하시기를 바라고, 은사로 얘기하면 분별의 은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그 시험에 자꾸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믿음은 자라나지도 않고 항상 제자리 걸음이며, 제자리 걸으면 좋을 텐데 후퇴까지 되는 이런 일들을 말씀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요, 나라도 마찬가지요, 전 세계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하나님의 믿는 백성보다는 믿지 않는 백성이 더 많다는 사실상 속에는 프로테주스가 온 가족 중에 5대 1이라 라고 한 사람만 예수님 믿는 가족들이, 아니면 다 안 믿는 가족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백성이 더 많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믿지 않는 자들 속에 많은 믿는 자들과 함께 대립을 하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저 상대방한테 제압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전후서를 통하여 은사가 최고 많이 받았다라고 할 정도의 은사자예요. 즉 성령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은사자들에게 계속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이 책망을 하고 지적을 하며 변론을 하고 변명을 하며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도 마찬가지로 99%의 마음과 99%의 생각 속에 단 1%를 하나님을 믿고 있고 98%가 하나님을 버리는 세상 속에 향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단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가 쉽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도 하늘의 천국 열쇠까지 부여받았던 베드로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항상 네가 우월감 속에서 저돌적인 성격과 앞장서기 좋아하는 그 성격 때문에 너는 사단이가 항상 네 뒤에 따라다니리라. 그것이 마태복음 16장에 9절 이하부터 쫙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혹시 엘리야라고, 또 다른 사람은 요한이라고, 또 다른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또 다른 사람은 선지자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12제자 너희들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리스로 온 것을 알지 않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얼마나 강하게 했는지 몰라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네가 하는 말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말을 했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그 말과 함께 이제부터 천국 열쇠를 주노니 천국을 뚫고 들어가는 기도를 해라. 땅에서 매이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까지 하십니다. 근데 그 성격이 다혈질 성격이 항상 듣기는 속해야 돼, 말하길 더디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영적 비밀을 말하노니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인하여서 팔려가서 3일 만에 살아날 터인데 라는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아 주께서 어디 가십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라고 급한 성격으로 아주 자기의 교만과 거만과 자만이 불쑥 튀어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의 그 급한 성격 때문에 사단이가 가정을 해서 너에게 달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성격 죽지 아니하면 아무리 능력과 은사가 하늘만큼 쌓였다 할지라도 반드시 사단이는 도구로 삼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잡혀가셨을 때도 말고의 길을 자른 사람은 베드로 사도였어요. 마지막까지 가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에게 이것까지 사랑하라. 영혼한테 시험이 들 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지적을 받을 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쓰러져 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줄줄 외우지 않아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을 돌아보는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시험을 참을 수 있고 얼마든지 지적하는 걸 참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저 영혼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사단을 분별하자.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사단을 어떻게 분별하라고 했을까? 첫째,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있는 것을 잘 보고 있으면 분별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의 사람으로 가장한다 그 뜻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처럼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랬어요. 13절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사에, 저런 사람은 벌써 앞에 지나갔다는 얘기죠. 10절까지.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것은 뭐냐? 사랑도 가정했다는 것이죠. 하와가 뱀의 강교함에 넘어갔을 때 무엇 갖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사랑 갖고 넘어간 거예요. 왜냐? 창세기 2장에 다 따먹었는데 하나만 따먹지 말라라는 약간 하나를 남겨주셨어요. 그 남겨둔 하나를 갖고 뱀은 간교하게 농간을 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네가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라면 다 줘야 되는데 저걸 남겼다가 누구 주려고 안 줬느냐? 이 세상의 이방인들도 형제가 5인데 저건 다 먹어도 된다. 근데 저건 먹지 마라. 근데 제일 좋아 보이는 것 같아. 제일 좋아 보이는 거는 형님을 주려고 그러나 동생을 주려고 그랬냐? 이렇게 분명히 헷갈리고 있을 거예요. 제일 좋아 보이는 중앙, 이 중앙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자리잖아요. 제 창세기 2장의 17절에는 정령껏 저걸 먹으면 죽으리라. 그까지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죽음을 준다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을 전체적인 사랑에다 비교를 해야 되는데 왜냐?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 본 뒤에 신의 반열에 올려놓으려고 그랬어요. 신의 반열, 영의 반열이 아니고. 믿습니까? 그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 과일도 있더라라고 창세기 2장은 기록합니다. 이 생명나무 과일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 생명나무 과일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창세기 3장에 22절로 쫓겨난 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 있는 것이 누굴 주려고 그랬는가? 그러면 창세기 6장 말씀의 네피림 세계를 바라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기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별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구분되어 있듯이 아담과 하와는 생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직은 신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즉 그 시험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분별했더라면 정령껏 먹고 죽으리라 라는 이 말이 고깝게 들리지 않았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탄생된 것만 해도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 않았을까? 믿습니까?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저기 있는 모든 거를 너희들은 뭐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그렇게 꼬임에 빠져갖고 아니야 저 중앙에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거 저것만 먹지 말래. 따먹지 말라. 죽으리라. 이 말을 그대로 도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너희들을 만들어 놓고 죽으리라 하느냐? 안 죽으리라. 뱀의 그 간교한 사탕발림 쪼꼬레 같은 말에 흔들렸어요. 안 죽으리라 정령코 너희들은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달콤 말을 들은 거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여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로마서 8장의 17절 18절은 말합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못 앉는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주님께서 가시고 난 뒤에 주 보통 50년경부터 90년까지 제자들이 기록한 겁니다. 주님이 고난이 없어도 된다 이게 없어요. 신약복음은 사복음서에 주님과 함께 행적이 있더라면 그 나머지 행적들은 다 사도나 제자들이 체험을 받고 기록한 겁니다. 믿습니까? 고난을 당치 않으면 하나나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사도행전 14장에 말하고 하나님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다. 로마서의 14장의 말씀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사단은 말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뱀의 강교함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하와가.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들에게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창세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와가 이렇게 꼬임에 넘어갔느니라.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하잖아요. 믿습니까? 은사자들에게, 사랑하는 생명수교회 주의준과 성도 여러분, 생명수교에 들은 은사와 능력이 큰 게 어디 있어요? 더더욱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가 있다. 믿습니까? 오늘 사전을 통해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우리는 뭐겠어요? 사도 바울 선생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하거나 다른 영이 또 있다는 거죠. 성령 말고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하게 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참 잘 용납하는도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너무 잘 용납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적을 많이 하고 경책을 많이 하니까 싫어했겠죠. 우리 생명수 교회처럼.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경책을 많이 하시는 거야? 이래가면서 사도 바울도 거의 고린도 교회를 보면 얼마나 지적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합니다. 5절을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 생각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 이게 하늘의 지식이겠죠.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고린도 교회들에게 내가 낮아지기까지 하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잘못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기 사람들에게 가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도 빼서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한다. 그 12절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즉 성령의 사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늘 말씀드렸듯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원어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다. 구약의 히브리어는 메시아, 이렇게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제가 과거에 어떤 측량사를 알았어요. 삼심의 측량사가 얼마나 찢어지게 다 망하고 가난한지. 그렇게 가난해도 자가용은 그랜저를 끌고 다녀. 벤츠를 끌고 다니고 그랜저를 끌고 다녀. 아니 돈도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느냐. 이 좋은 차를 끌고 가지 않으면 오다가 안 나온대. 건설을 안 준다는 거야. 싹 벨스가 천사를 가장한 것처럼 돈 많은 사람으로 가장을 해야 오다가 하나 나온다네. 그걸 속을 뒤다봐야 되는데 못 뒤다보고 혹 해갖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많어. 믿습니까? 영의 사람은 뱅지리리하게 옷을 입고 나와도 이 사람이 속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영의 눈이 떠지지 않고 육의 눈을 뜬 사람은 뺀질뺀질하면 돈이 많은 줄 알아. 옛날부터 잠바 차리면 돈이 제일 많은 사장이 많고, 뺀질에 양복 차리면요 허우대 멀쩡하지만 돈이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 한국 땅에는 유래가 있어.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예수님이 12제자는 제자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사도라고 하잖아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이에요. 믿습니까? 다 사도겠느냐, 제자겠느냐, 가르치는 자겠느냐.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전서 12장이나 1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우리가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첫째 사랑이요 마지막은 절제인데, 절제하지 못하고 예언받았다고 있는 대로 예언을 해서 가정에 불화를 시키질 않나. 축복 기복신앙을 주어서 믿음을 심어놓으려고 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축복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심어놔가지고 다른 쪽으로 향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느냐 그 말이에요. 영권 받으면 인권이 생겨 사람이 생기는 거야. 인권 받으면 물건은 저절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우선이라고 말해요. 믿음이. 믿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권을 받는 거고, 말씀을 가리키면서 사람의 인권을 받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물건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요, 야곱은 축복과 기도의 조상이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이 이삭이가
나무찜이 올라서 번제물로 드려질 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드렸더니 여호와 이래 축복을 받았다라고 창세기 22장은 말씀해요. 믿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시험했을까요? 그것이 여호와 이래 축복 주시려고 시험했다는 거야. 축복 주시려고. 사랑하는 생명의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축복 주시려고 오는 시험을 넉넉히 넘어가야 돼. 물질 축복을 주시려고 물질의 시험, 은사 주시려고 은사 시험. 근데 그 시험에서 왜 다 누락자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탈락자가 되느냐 그 말이죠. 문제를 줄 적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해야죠.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은 점쟁이를 쫓는 놀라운 능력을 받고도 교도소 들어갔습니다. 옥중에 들어갔어요. 그는 전혀 하나님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며 신라와 함께 찬송을 하고 찬미했더라 그랬어요. 기도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는 철장봇을 부여받았어요. 믿습니까? 이종인 과거의 삶 속에서 한 번 축복받으면 또 문제 또 해결하게 기도하면 또 축복 주면 또 문제, 이렇게 30년 세월을 살았습니다. 다른 목회자 같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의 시간을 갖는 목회가 아니라 30년 동안 2시간씩 잠을 자고 30년 동안에 하루에 한 끼 먹어가면서, 지금은 하나라가 있지만 동생이 언니는 세계적으로 쓴데 이 말을 이루고자 하셔서 진작에 말을 들었으면 동생도 함께 지금 있겠지만 이종이 세상을 너무 많이 좋아했으니까 동생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혼자 걸어가고 있지만 나의 많은 제자들이 지금도 변화받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전에 이종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먼저 되어야 예수님 모습을 닮지 않을까? 믿습니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령을 빙자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달콤한 말로 요즘 세상에 네트워크 다단계 많이들 당했습니까? 사랑하는 생명수계 교인들이 다단계 출신이 여기 굉장히 많죠. 많이 당했잖아. 그리고 여기는 신용불량자가 많죠. 생명수계 오신 분들 여기 불치병들하고 친 거 아시잖아. 사단은 그리스의 사도로 어떤 가장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가장하면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병원도 의사도 하나님 만들어놨습니다. 산 사람도 있겠지만 돌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지으신 물건의 주인공이 가장 그 기구를 잘합니다. 오디오나 핸드폰이나 AS 센터를 왜 갑니까? 핸드폰을 대리점에서 샀다고 해서 대리점이 고칩니까? AS 센터 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 해부해보고 고칩니다. 어디가 고장났군요, 어디가 고장났군요. 피아노가 되어도 조열사가 피아노 고치는 거 아니에요. 기술자가 고치는 거죠.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처럼 정확하게 우리를 점검할 수 있을까요? 뇌부터 시작하여 발끝까지 하나님의 진흙으로 비우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셨고 생명이 사람이 되었지만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핏값으로 우리를 대신 돌아가시게 하셨고 그 후에 성령을 너희에게 받으라 라고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20장에 성령을 받으라는 다시 한번 명령을 하셨는데 어떻게 받아요? 라고 할까봐 주님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더라. 이게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지요. 성령을 먼저 부여받게끔 천사를 통하여서, 분명히 마리아는 두렵고 떨렸던 사람이에요. 여자여 은혜 받은 자로다. 너에게 나라를 구원할 사내 아이가 있게 되리라. 벌벌 떨고 있었는데 천사가 두려워 말라.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성령이 너를 덮어주고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그대로 되리라. 천사한테 듣는 소리죠. 그분은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가지고 왔지, 하늘에서부터. 그걸 듣고 성령을 충분히 부여받으니까 37절 이하에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신앙 고백하죠. 바로 아이가 가진지도 몰랐어요. 본인은 엘리사벳의 사춘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엘리사벳의 몸에서 세례 요한은 6개월을 자라고 있었어요. 배에서 뛰어노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놀고 있구나,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오는 순간 발견했어요. 그것이 영적 사람이죠. 그렇게 영적 사람들은 안에 내부의 모든 것들을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천사를 만나게 하고 말씀을 들어가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씀이 달콤하게 들어오지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수면제입니다. 졸려서 못 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른 겁니다. 믿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래야 말씀이 꿀송이 같은 거예요. 시편의 103편에 얼마나 다르면 꿀송이 같도다 그랬어요. 시편의 119편에 67절로 뭐라고 합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내가 율법을 깨달았노라.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죠. 고난을 당치 아니하면요 말씀의 중요성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은사 이게 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사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그렇게 성령의 은사라 했는데, 야고보서 3장 18절에 의의 열매가 나와요. 열매는 은사와 같으죠. 자,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후에 쫓겨났죠. 열매는 은사입니다. 믿습니까? 야고보서 3장 18절로 다시 돌아가서 첫 번에는 성결입니다. 깨끗해지는 걸 원하세요. 성령의 열매는 먼저 사랑이고 마지막에 절제지만, 이거를 거치거나 다음 단계는 성결해야 돼요. 마지막엔 편벽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8가지 은사예요.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입니다. 열매 굉장히 많죠. 이거 전부 성령의 은사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열매 참 많죠. 히브리서 13장 입술의 열매, 잠언서 12장 13장 입술의 열매. 하루에 복록을 준다. 믿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르다. 전도의 열매, 시편 126편. 자, 이런 열매들이 전부가 은사들이죠. 에덴에 있었던 파라다이스, 그 자리에 있었던 은사입니다. 생명수가 틀리고 생명나무가 틀린 거야. 계시록의 22장에 생명수를 먹을 자가 있고 생명나무 과일까지 먹을 자가 있어. 믿습니까? 이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의 감동에 이 성경을 다 풀 수 있느니라. 베드로서 1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성경은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고요, 해석되지 않습니다. 즉, 이 땅에서 교육 의무를 마치지 않고 대학원과 박사 코스를 마치지 않으면 박사자리를 갈 수가 없고 많은 사역자들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만큼 배워야 가르치듯이 하나님이 사람들도 성령 받았다,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다 말씀에 도통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노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생명나무가 진정한 말씀이에요. 겨우 은사를 따먹고 범죄를 했어요. 은사자들은요, 사단이가 엄청나게 달라붙습니다. 그 과일은 은사예요. 은사. 꿈에 과일을 보면 복숭아를 봤다, 밤을 봤다, 대추를 봤다 그러면 잉태하는 꿈인가 보다. 그 우리나라 토속신앙이야. 뱀을 보면 아이고 내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나 봐. 뱀은 환란이에요. 강아지도 환란이고요. 이게 토속신앙으로 내려오면서 어린아이를 없는 꿈을 꿨는데, 어린아이 업고 다니면 근심이 많다던데 내가 근심이 많을래나 봐. 기독교인이 다 그래. 골로새서 2장 7절 8절을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박은 사람들은 유전을 쫓아가지 말 것이며 초등학문을 쫓아가지 말 것이며 철학을 쫓아가지 마라. 그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은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뿌리를 박았으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면서 가도록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 토속신앙들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어젯밤에요 제가 똥을 있는 대로 짓밟았어요. 어떤 예언자가 아이고 돈이 대박 들어오게 생겼어. 왜냐, 토속신앙에 똥을 짓밟으면 돈이 되게 들어오고, 우리 집에 불이 다 탔어요. 아이고 돈이 되게 많이 들어오네, 복권 사봐. 이렇게 예언자들이 많아요. 어떤 것이 꿈에 보이냐에 따라서 해석은 틀려지죠. 그래서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내 집이 불이 탔다 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하면 받을 꿈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집이, 내 마음의 집이 똥을 밟으면 수치며 돼지를 보면 돈 꿈이 아니라 수치 꿈이야. 베드로서 2장의 22절로 돼지가 굴렀다가 다시요, 굴렀다가 다시요, 개가 토했다가 먹어. 왜 사도 베드로가 그걸 기록했는가를 보셔야 돼요.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장하고, 사도로 가장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천사로 가장하잖아요. 광명한 천사로. 이 전부 쫓겨난, 이사야 14장의 계명성으로 쫓겨난 3분의 1 천사가 사람들을 통해 다니면서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착한 자까지도 미혹을 시키느니라.
마태복음 24장 24절은 말하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과학 첨단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의학 첨단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가 다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령을 빙자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사단을 분별하자. 첫째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성령의 사람으로 가장한다.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혈과 육이 엄청나게 많고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은 일단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이 니고데모에게 율법을 준수히 지키고 구원이 있다, 산헤드린 공에서 일했다, 지금의 신학계 교수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들어갈 자 없고 볼 자가 없다. 성령을 부여받지 아니하면 옆에 있는 영혼들 있거나 말거나 쓴뿌리를 내더라. 히브리서 12장에 15절, 히브리서 4장 1절 2절로 평안한 안식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 가나안 땅의 약속은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이 있었으니 20대 이상이더라. 믿습니까? 민수기 32장과 신명기 1장은 말합니다. 20대 미만만 들어갔노라고. 우리는 이런 성경들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되겠죠.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이 변화받지 아니하면 역시 우리들도 그리스도 사도로 가장한 광명한 천사가 될 수도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그 모습 속에서 겉으로 포장해놓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해놓고 속은 시꺼먼 골고다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골고다는 해골 골짜기입니다. 해골 골짜기를 넘어가야만 부활의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그 모습이 사단을 분별하는 모습이다. 광명한 천사,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그 모습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은사 능력 받지 아니하면 보이지 아니합니다. 투시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영으로라야 우리 마음이 보이고 생각이 보입니다. 엑스레이로 안 보이는 것을 보고 의학 첨단을 걸어가니까 MRI라는 것이 나왔죠.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거, 정밀 검사하는 거, 위가 엑스레이 갖고는 안 되니까 내시경이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기계화되고 있죠. 영적인 능력을 더 받아야 그 사람이 생각이 보이고 마음이 보이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보일 것입니다.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이 성령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반드시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분명히 직코스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직항으로 미국을 달려갈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걸러서 갑니다. 믿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자전거로 가야 될 것이며 오토바이로 가야 되고 티코로 가야 될 것이고, 부잣집은 벤과 폭스바겐, 마이바흐인가 뭐 이런 아주 비싼 것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이 이렇게 우리들의 물건의 기구이듯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찾아야 될 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모해야 돼요. 성령은 절제하라고 그랬지 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율법이 방언을 금하고 은사를 금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자가 못된 일을 하니까 가르쳐 줘야 되겠죠. 믿습니까? 문제가 생겼어도 나는 저러기 때문에 은사 받고 싶지 않아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통사고 났다고 자동차를 멀리 한다면 평생 자동차 운전 못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났는데 왜 났느냐, 그걸 잘 파악해서 긴 먼 거리 여행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은사를 받았는데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사탄이가 역사하고 마귀짓을 했는가 잘 분별하셔서 내가 받은 은사는 잘 사용하면 되잖아요. 믿습니까? 이종희 목사 되기 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안 좋은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저런 목사 될까 봐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잖아. 아, 답은 여기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지. 왜 다른 목사를 탓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런 목사 안 되려고 30년을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되려고 그저 은사 능력 받은 걸 피우 마치지 않고 중신자 정도 되면 경책하고 강신자가 되면 더 야단치고, 그 생명속에 경책이 많아. 그걸 통해서 인간이 개조가 되는 거야. 깡패가 변하여 복음 전하는 자가 되잖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잠깐 동안 고난은 주시지만 돈을 주었을 때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날까 봐
병든 걸 고친 후에 하나님을 떠날까봐, 가정이 화목해지면 하나님이 떠날까봐 잠깐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좌절과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을 잃지 말고 달려가면 극기하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도로 가장하는 사단을 꼭 분별하셔서 여러분을 쓰러뜨리게 하는 무엇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꼭 분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말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든지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여러분이 할 수 없었기에 만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누군 죽어야 되고 누군 살아야 되고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믿으시고 달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단을 분별하자.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사람들 보니까 거짓 사도요, 거짓말 잘하는 사도로 변하는 것이죠. 게으르의 역군이요, 게으른 거짓말을 잘하는 일꾼입니다. 속임수가 아주 능수능란하다는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들랑 괴후를 입에 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다 성령 받았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성령을 받았고요, 출애굽기도 성령을 다 받았고요, 에레미야가 성령을 받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전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요, 조상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것도 알았고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걸 알았고요. 이걸 다 아는 백성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전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8장을 통해서 12절 이하로 뭐라고 합니까? 거기는 하냐냐 선지는 하나님을 알았고 예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레미야가 말한 건 잘못됐다. 에레미야는 너희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절대 죽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렇게 하냐냐 선지자는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냐냐는 죽습니다. 느헤미야의 6장의 10절에 스마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스마야 선지자 역시 돈을 받고 예언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말한 건 다 거짓말이야. 여기는 다 도비야 산발라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이러고 스마야 선지자 돈을 받고 예언을 합니다. 결국은 극기야는 하나님 앞에 발각을 대게 되고 그 느헤미야가 짓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지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절대 환경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며 거짓말 사도요, 계율을 담는 속임수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의 미가야 선지자, 아무리 400명의 선지자가 앞에서 우글우글거려도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아하왕 당신을 죽인다고 했소. 하나님 말씀을 들으소서. 400명의 선지자 속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나이다. 시드기야가 미가의 뺨을 쳤어도 아니 너희들이 돌아올진데 나에게 그런 응답을 줄 리가 없다. 결국 아하왕은 죽게 되었죠. 역대하 16장의 아사왕에게 하나님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결국은 그 말했다고 옥에다 가두게 되죠. 결국은 아사왕은 모후의 왕의 우상을 철폐했지만 42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결국은 의혼을 찾아서 죽었더라. 이 말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에게 전한 모든 말씀들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죽은 나사로도 산다더라.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이 없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면서 말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지었고 약도 지었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잘못됐다 이 종은 떠들고 다니지 않아요. 생명수기에 오신 여러분들만이라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다 그러면 믿으라는 거예요. 커피를 갖고 과민성 대장염 고쳤고 만성 신부전증 환자 고쳤다. 커피가 약이 아니라 믿음이 약이겠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는 에스더 왕후가 기도했더니 그물을 내밀지 않고 들어갔어도 그는 죽지 않았더라. 규례를 어겼지만 그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질 줄 아시라는 거예요. 의의 일꾼이라는 건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하나님을 빙자해서 나가는 것이죠.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구약과 신약은 약입니다. 우리가 믿어지면 다 도와주는 약이에요. 믿어지기만 하면 죽은 나사로도 일어나고
30배 병자도 일어나고, 요한복음 5장의 30배 병자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4장의 그 중풍병자, 지붕을 뚫고 들어간 거, 마태복음 8장의 문둥병 환자, 누가복음 17장에 또 문둥병이 열문둥병 환자,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겠어요? 12월 때 했던 마가복음 5장 25절, 이거 소설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 없음을 탓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면서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서 하나님도 이거는 용납한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다른 곳을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수 교회는 95세 들으셨던 연세가 되셨던 분도 뇌중암, 위암, 난소암, 누계, 악성 폐렴까지, 악성 폐렴은 오래 못 갑니다. 암은 두 번째고 악성 폐렴은 다 죽어요. 뭐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 죽게 전부 아파서 누워있다 보니까 폐렴이라는 게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모친 권사님은 폐렴이 8년 전에 오신 분이야. 지금까지 살아서 존재하고 있다고 그랬죠. 응? 자, 녹내장 다 서울대표에서 포기한 사람, 강치서 척추염 병원에서 다 포기한 사람, 여기 와서 앉아서 지금 고치고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맡겨드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내 몸을 맡겨드리고 내 생각을 맡겨드리고 내 마음을 맡겨드려야 되잖아. 하나님, 제 마음 나도 몰라요. 제 생각 나도 몰라요. 언제 어느 때 내 생각이 바뀔런지 내 마음이 바뀔런지 주께 맡깁니다. 이렇게 맡겨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을까요? 뼈도 맞춰주시는 하나님이야. 디스크 환자 30년 됐어도 맞춰주고, 갑상선 항진증에 저하증에 뭐 그보다 대상포진에 아주 몹쓸 병이 걸려서 뭐 통풍이 되었던, 교통사고 나서 뼈가 바스러졌던 다 붙여주신 하나님. 그게 지금 생명수교에 앉아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못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다 하신다고 믿으면 맡겨드려야지. 맡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너무하세요 이 소리 할 수 없잖아. 믿음으로 맡겨 꺼들랑 기도하세요. 목숨을 건 사투를 하시라고. 목숨을 한번 담보로 한번 해보셨냐 그 말이야. 누가 목숨을 담보한 기도했다 그랬어요? 모세 선지자 민수기 11장에 목숨을 담보로 했다. 믿습니까? 백성들이 지금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고기를 안 주시면 안 되는데, 안 주시려면 내 목숨을 가져가세요. 목숨을 담보했다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면 거짓말 사도요, 거짓말로서 괴율로 가지고 거짓 사도가 돼서 막 얘기하면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부부는 다 사랑하라고 붙였어. 그렇게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닐 거야. 물론 사랑하는 건 죄라고 하는 적 없죠. 지나치면 안 된다고 한 것이지. 그때 방언도 적당껏 하라고 고린도 교회들이 그랬어요. 지나치면 안 된다고 그랬던 거야. 완전히 거기 빠져가지고 말이지,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돈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막 오락에 빠지고 오락병이 걸린 거잖아. 그렇게는 죽기도 하고. 믿습니까? 왜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의의 일꾼으로도 가장해서 오는구나. 오늘 참 15절 보면,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그러면 사단 일꾼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심히 부패했는지 그 행위대로 가리라. 에레미야 17장 9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심히 부패했는지 그걸 누가 알려오마는 하나님께서는 심장을 살피시고 배부를 시험하시사 마지막 날은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말씀했어요. 믿습니까? 할례와 무할례 받은 것 갖고 자랑하지 말라고. 로마서 2장에 24절 25절 이하부터 쫙 말합니다. 여러분의 세례 받은 것 갖고 자랑하지 말고, 성령 받은 것 갖고 자랑하지 말라고.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 받는 것을 자랑하라고.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 성령 하지 말라고. 믿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할례와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랑에서 역사는 믿음뿐이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례자나 무할례나 다 심판이 있으리니. 에레미야 9장에 마지막 절로 쫙 상반부로 올라가 보세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마지막엔 다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에 27절 이하로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 사실인데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안 행하면 그건 죄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4장의 마지막 절로. 믿습니까?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며 나는 지금 가는 길이 옳은 길이야, 좋은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가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2단 3단의 말씀이 도통합니다. 성경 공부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휴가 받았다고 뭘 해야 돼요? 말씀이나 한번 한독 떠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 좀 하셔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이야. 믿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상대방을 대적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18장의 24절 25절에는 아볼로라는 대학자 있죠. 그는 그리스도를 어렸을 때부터 깨달았고요, 성경에 능한 자고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야. 근데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해. 그래서 아굴라하고 브리스갈라는 집사에게로 그것부터 들어. 믿습니까? 그래서 멋진 사람이 되는 거야.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를 변화시킨다. 믿습니까?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전부 옳은 소리 옳은 말 하지 뭐.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말씀 있어도 건강 지키려면 좋은 보약 먹어야 되고 잠은 실컷 자둬야 된다, 이 소리는 이종은 30년 전부터 들었어. 젊었으니까 안 해도 돼. 이젠 나이가 먹었으니까 해야지. 하나님이 원초적인 커피가 지금까지 이종에게는 보약이야. 커피 재료를 만드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원산지가 어디냐고? 하나님이시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고 나 저녁 6시만 되면 커피를 많이 먹어서 잠을 못 자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을 보겠노라고 마지막 때 누가복음에 18장에 8절로 말을 했는데,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는 얼마나 돈을 좋아했던 세리장이었는가. 삭개오는 유대인이 볼 때는 아주 증오하는 자야. 10계명의 6번 7번 8계명을 어긴 자로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에요. 간음한 자, 강도, 살인자, 이렇게 여겼던 세리장이 우리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됐어요. 과거에 아무리 그런 살인자하고 강도를 잊지라도 주님을 만나서 변화받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돼.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야. 성령을 사모해야 되잖아. 근데 은사를 받고 나서 기도 많이 하라고 방언을 줘. 랄랄랄랄랄라고 또또또또 난난난 센센센 하다가 시샤오머니 하모 와다고신 센세이 데스까 이러고 방언의 은사를 주었는데, 목요집회가 길다요. 아니 오면 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만 수학을 가르치게 돼 있어. 영어 선생만 영어를 가르치게 돼 있고, 국어 선생님은 국어를 가르치잖아요. 이 목요 집회는 강한 은사의 능력이 나오는 시간이에요. 성령을 부여받아야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의 5절로 10절까지의 하늘의 지혜,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사람의 지혜도 아니고 간원의 지혜도 아니고 하늘의 지혜,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도 발견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사람의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속에 있는 신령, 그걸 발견할 수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기에 정말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밥만 꾸역꾸역 먹으면 소화가 됩니까? 물을 같이 집어넣더니 국을 먹어 소화가 돼요. 말씀이 아무리 꿀송이처럼 달아도 여러분이 돌아가서 기도 안 하신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의 양력이 되지 않을 것이에요. 은사를 사모해서 과일이나 채소를 넣어줘야 비타민 A, B, C, D, E, F, G 미네랄부터 칼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영적인 도움이 될 거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가실 줄 알아야 돼. 그게 오늘 사단을 분별하자. 근데 사단은 영이에요, 육이에요? 사단은 영인체입니다. 영체예요, 영체.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귀신도 안 보이고 마귀도 안 보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보여요. 신령한 자가 되어야 보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눈이 밝아서 보는 한계가 있어요. 어디까지? 우리의 거리까지. 만안경을 써야 저 상대방의 아파트가 보이고, 천체 만안경을 써야 별이 보이는 거야. 성령을 부여받으면 영안이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져.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내다보듯이 영적인 눈을 가지면 우리 과거사뿐만 아니라 미래사, 후래사, 장래사가 보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리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 하고 난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잊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라는 말이 있죠. 영생을 주려 함이로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창세기 3장에 19절로 22절까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 과일 화영검으로 두루두루 말아놨어요. 불의 검으로, 불의 말씀이라는 거죠. 즉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 에베소 6장에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져라. 믿습니까? 살인검이 되지 마시고 활인검이 되라고 하는 뜻과 똑같아요. 사랑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활인검이 될 것이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살인검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검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을 깨닫게 하지만, 살인검을 가진 사람은 죽입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을 가진 말씀을 해라. 은사를 가진 사람도 말씀을 가진 은사를 가져라. 믿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 은사는 사단이가 달려옵니다. 반드시 말씀을 가진 은사들을 사모하시고, 사랑을 가진 말씀을 전파하시고, 믿음을 가지신 기도를 하시고, 그래야 제대로 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일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사단을 분별하자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첫째,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성령의 사람으로 가장하니 광명한 천사를 잘 볼 수 있도록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거듭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본인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나쁜 길인지를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입술도 모르게 거짓 사도가 될 수 있으며 괴율의 역군이 될 수 있습니다. 속임수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사단을 분별하자.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발견하셔서 사단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사들이 내려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성령을 받았어도, 예언을 받았어도 자신부터 발견하시고 남의 예언을 하십시오. 남의 거 예언하다가 영혼 죽이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들랑, 하나님, 오늘 제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잠을 자야 되겠죠.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새벽에, 하나님, 내 영혼 지켜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늘 무시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셔서 다니엘 같은 엄청난 환난 시대에, 불가마에 들어갈 시대에 건짐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